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00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식당 봉사조 7조 특송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앵콜은 성탄절 이후에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장까지, 유니폼까지 훌륭하십니다. 다른 조들도 걱정이 되시겠어요. 네.
걱정만 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특송하시면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당 봉사분들이 참 힘드시죠? 지금 저 연세쯤 되면은 집에서 주방에 들어가는 것도 귀찮은데 교회에 와서 저 많은 식구들을 다 이제 식사를 차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저희 아내도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다음 내일 아침에 뭐 하지? 막 이러는데 지금 이제 졸업하셔야 될 분들이 저렇게 식당 봉사하시고 애쓰시는 모습 보니까 우리 계단 올라올 때 띄었는지 모르겠는데 1인 1사역 보신 분들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것도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의 사역도 봉사도 중요합니다. 네. 네. 저희 오늘 낮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그 아멘이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네. 아멘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한번 고심 한번 해보신다는 걸로 믿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든지 가정이든지 모든 것에는 기초가 있죠, 기초가. 근데 그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무너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토요일 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보를 줬습니다. 근데 이제 주보를 접는데 양이 있잖아요. 항상 양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조금 오면 시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힘듭니다. 재미도 없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손이 많으니까 후딱 하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한 10명 이상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보 접을 때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막 후딱 해버릴 때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쉽게 얘기해서 한 명을 통해서도 사사나 특별히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한 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하나님이 왜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죠. 같이 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성결교회가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이제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시고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지만 마시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건강한 모습. 그러니까 전후서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오늘 낮에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다른 말을 한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 다른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낮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발견해냈죠. 저도 몇 개는 놓는데 발견해냈습니다. 같은 부분이 몇 군데 있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뭘까? 그러면 이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들의 자세가 뭘까?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어떤 악한 것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더 퍼져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끊어서 오늘 이제 읽지는 않고 넘어가면은 그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저는 이제 좋은 표현을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조금 안 맞는 거죠. 언어가 안 맞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을 막 하는 겁니다. 말을 많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게 좋은 말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분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말들로 이렇게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말을 하냐면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까지도 그 잘못됐다. 너 그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바울의 사도직까지도 침해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었던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교역자가 있는데 교역자를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너는 목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그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너 목사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낮에도 함께 했지만, 그리고 어떤 성도들끼리의 어떤 그 송사가 있으면 그 송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그걸 가지고 사회법정까지 가가지고 끝까지 갔다는 거죠. 뭐 오늘 목사님 예화에서는 변호사들이 기독교인들을 참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끝까지 달려가서 송사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 그리스도인들 어느 부분에서는 참 좀 뭐랄까요, 굉장히 그 옹고진 그런 고집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뭐 부활의 모든 것들도 막 거짓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꽉 차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그런 무역 항구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75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하는 아주 큰 항구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고린도 교회가 아주 잘못된 모습으로, 특별히 그 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못되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할까요? 열린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열린 교회로 가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명분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그것을 말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공동체의 우선순위가 뭘까? 그럼 그것을 만들어가는 성도의 자세가 뭘까? 했을 때에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1절에서 4절부터 해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 사람의 말과 믿음 없이 하는 소리가 똑같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딱 얘기하면은 이거는 좀 차이가 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숫자로 대항하고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진리의 말씀을 하는가?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하는가?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는가? 숫자가 많아서 우리는 그러니까 민주주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그렇게 뭐 열린 모습으로 가자 해서 여기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가 맞지 않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말을 하느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개혁주의. 자, 개혁주의란 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늘 새롭게 고쳐 나간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는 뭐냐면 성경에 비추어서 바르지 못한 것들을 늘 개혁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가 뭐겠어요? 목사님이 최고의 권위도 아니고, 장로님이 최고의 권위도 아니고, 조직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뭐가 최고냐는 것을 얘기하냐면 성경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많고 그 말이 어긋나고 그 말 때문에 막 고심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돌려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죠. 전혀 비본질적인 것, 정말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것들로 분쟁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말을 할 때에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비본질적이고 정말 거룩하지도 않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말하면 다 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한기총 회장도 하시고 막 되게 큰 목사님으로서는 큰 교회였는데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학사오고요, 멱살 잡고요, 경찰 오고요.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는 갔지만 항상 슬픈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복사를 하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저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싸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저는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가 뭐냐고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었지만 굉장히 그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아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오는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개혁주의라고 얘기했고 개혁교라고 얘기했을 때에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소리를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유치원 꼬마가 나와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하세요? 라고 하면은 누구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개혁교회겠습니까? 그냥 원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어른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최고의 권위는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할렐루야. 오후에 너무 졸린 얘기해서 그렇죠? 말씀이.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청년부를 이제 좀 조정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아직 목사님하고만 얘기했지만, 근데 그럴 때에 그 공동체 안에서의 가장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청년부가 이게서 기준이 됐을 때에는 정말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어느 부서든지 그 공동체 안에서 이 말 때문에, 특히 그 개인적인 그런 소견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무슨 말 때문에 흔들렸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나오죠. 오늘 낮에도 함께 읽었던 내용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했죠. 다른 복음을 전파했어, 다른 영을 전파했어, 다른 예수를 말했는데 그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분은 예수 은혜를 충만하게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저 사람들과 어떻게 언쟁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찰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오늘 낮에 이 말씀에서 왜 그럼 이거 빠질까 했을 때에 제가 이제 광명한 청사까지 봤는데,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 말씀의 기준으로 온전히 계속 갔다면 이런 분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다른 복음이 있었고, 다른 영이 있었고,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이런 분란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1절에서 4절 그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니라. 이제 바울 사도가 가면은 정말로 그 말씀과 어긋나는 사람들은 두세 증인만 있으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유한 사람과 같으나 정말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 복음에서 번질되는 어떤 그런 변질되게 하는 것을 보면 확 올라오는 이 모습이 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공동체에서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 1은 1 이거보다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동일한 은혜로 가는 거예요. 누구는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동일한 마음으로 가면 정말 좋죠. 그런데 내가 한 명이 반대하지만 그 한 명이 혹시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달아져서 그렇구나 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말씀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말씀이 아니니까 한 명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공동체에서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이 오늘 낮에도 말씀하셨지만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낮에 분명히 잊으셨어요. 벌써 잊으셨죠? 네, 잊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분명히 낮에 목사님이죠.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목회자로 고린도 교회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 바로 전한 복음을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디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서 정말 디모데를 통해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다시 새롭게 회복되었을 때에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곳에 그런 말과 그런 어떤 걸로 인한 어려움들이나 그런 말썽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어긋난 행동, 말씀에 어긋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나이를 내세우거나. 경상도는 모르겠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 다 나이를 먼저. 너 몇 살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영화 보면 정말 의아하죠. 나이 많은 분하고 나이 적은 사람하고 친구래요.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나이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경험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어떤 경륜을 내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경험이나 이런 어떤 그 나이를 내세우거나 경륜을 내세울 때에 그것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어떤 문제가 될 때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왕따 당하나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기도 안 하는 모습, 돈이 일하게 하는 모습들, 그 세상적인 가치로 일하게 하는 것, 그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하는 것.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치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인해서 돈이나 또 인간적인 모습들이 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썽이 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늘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항상 정답이니까. 근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가 먼저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잘못된 것들, 그리고 범죄한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이제 그 안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말씀의 기준을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에서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8절 말씀에서 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시험하지 말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뒤돌아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기한테 디미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기준으로 디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였지만 그래서 내가 먼저 정말로 진정한 은혜가 있다면 말씀을 듣고 나부터 점검해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온전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진 않는가? 내 모습이 지금 거룩하지 못하지 않은가? 이렇게 나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게 뭡니까?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죠. 목사님 말씀하셨다던 깨달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우리가 말씀에 깨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항상 잣대를 가지고 나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먼저 나에게 적용할 때에 그 공동체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공동체는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2018년도에는 우리 밀양성결교회라고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말씀이 기준을 삼고 말씀에 적용하는 삶, 나를 비출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정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그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그 말씀에서 9절에서 13절까지는 위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위로하라고. 저는 이제 위로하라는 말을 보면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동정하고 위로하고 같은 말일까요, 여러분? 동정하고 위로. 이거는 그냥 글씨가 틀리듯이 틀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만 이거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로는 그겁니다. 위로는 그러니까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컴포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컴이라고 하는 함께하다와 포트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시죠? 위로자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라고도 얘기하고 또 컴포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위로자신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겁니다. 만약에 동정은 이거예요. 피곤하지? 괜찮아. 새벽 예배 쉬어.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이거 동정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사정 있잖아. 공부해.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하셔. 이거 동정입니다. 그럼 위로는 뭘까요? 위로는 힘을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말로 속이 쓰려요. 저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했을 때에 저 사람한테 지금 내가 얘기할 게 뭐죠? 위로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게 위로입니다. 어려우신가요? 동정은 괜찮아. 쉬어. 새벽기도 힘든데 쉬어. 위로는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야. 기도해야 돼. 이게 위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변화되려면 정말 이 말씀에 가깝게 된다는 이 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정말 위로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을 볼 때에 그냥 괜찮아. 쉬어. 오후 예배 피곤한데 뭘 나와서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 드려. 집에 가서 그냥 편하게 발 뻗고 누워서 자면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어제 밤늦게까지 일했잖아. 이게 동정입니다. 그런데 위로는 아니야.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자. 우리 힘들고 어려운 거 함께 손잡고 중보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마음이 쓰려도 그 사람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게 위로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 피곤하시죠? 막 식곤증이 오시죠? 그런데 이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심령에 한번 담아 보십시오. 정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많은 상황 가운데서 힘들다 할지라도 이 성령님이 내 심령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잘했다. 네가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잘했다. 이게 위로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 동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쉬어. 괜찮아. 저 밑에 내려가서 수다 떨어도 돼. 위에서 예배 드리면 뭐해? 여기랑 벌써 1층, 2층 다른데. 우리 그냥 여기서 떠들자. 이게 동정입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끔 만들어진 정말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예배자인데 우리가 2018년도에도 이런 은혜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의 위로라는 것이 그건 거예요. 옳은 길이 있잖아요. 옳은 길이 있으면 그 옳은 길로 같이 가게끔 만드는 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한다는 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각인시키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을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우선순위를 세울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된다는 게 그 말씀이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그 말씀에 각인시키고 그 말씀대로 함께 중보하고 그 말씀대로 함께 할 때에 그 공동체가 정말 아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뒤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말씀의 기준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이 말씀의 기준이 있는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 이제 줄여서 뒤에 가서 정리해 보면 그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수결이 아니고 어떤 민주주의가 아니고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뒤돌아보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위로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정이 아니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 가서 참 상심이 크시죠. 이거는 동정인 겁니다. 그럼 위로는 가서 같이 2박 3일이면 2박 3일 동안 같이 해주는 게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이 공동체의 우선순위를 세우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가운데 오늘 이 우선순위, 공동체의 우선순위가 뭐냐? 범죄, 정말 말, 그런 것들은 확산되면 안 되고 이제는 말씀이 기준에서 그것들을 다 끊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누구에게 잣대를 대고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투영해서 쟤는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있으면서 저런다고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그 말씀에 투영해서 나를 보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의 모습이 정말 다른 복음과 다른 다른 것들로 인해서 혹시 내가 변질되진 않았는지 나를 뒤돌아보게 해주시고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남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키고 나를 변해 나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저희 모습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그 말씀의 기준으로 저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정말 저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슴 아프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